성도의 말은 꼭 기도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의 용어들 중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라는 말 참 많이 듣지만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이나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면, 경외라는 그 사전적 의미는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fear the Lord,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 그냥 무서워 떤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려워서 무서워 떤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배하는 복종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잠언에 보면, 잠언 2장 5절에는 이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의 품성과 그의 인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진정 바로 그렇게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들어왔지 않고, 하나님 안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걸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행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도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뭐예요? 찬양하리다. 그리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다윗뿐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배로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전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의 성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삶. 잠언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잠언 13, 16,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날지어다.
대한 성경적인 두려움,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 대한 바른 이해와 또한 하나님의 형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하시고 죄를 따라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여러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다. 이 주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 계명을 즐거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러한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무엇을 순종했다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가서 아브라함아 그냥 제사 드리려 하면 되는데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무리한 요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알면서도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거짓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복 달라고 막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합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오늘 10편 34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것은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영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나가지 계시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구나.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주름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도다. 여러분 오늘 10편 34편 다윗이 언제 이 10편을 지었는가를 보면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이 어떠한 것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구절에 보면 다윗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발각되어서 미친 데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배경을 잘 아실 거예요. 요나단의 반역으로 왕국에 쫓겨나서 가다가 자기 생들로서 피하고 갔는데 그게 블레셋이 아멜렉 하면 자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투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라고 숨기고 그냥 미친 행동하는 거예요. 정신나간처럼 막 하니까 이 왕이 미친 자를 그냥 내보냈잖아요. 그 다윗은 자기가 그 아비멜렉 왕에게서 미친 짓에서 풀려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그 환난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요 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서 그의 하나님께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들이에요. 그럼 이 천사는 실제 하고 있고 또 천사의 임무가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란 말이 나오고 주의 사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횟수가 보면 275회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 구절마다 천사가 나타나는 행위들이 여러 가지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출애굽하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들 앞에 천사를 보내어서 저를 보호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으로 이르게 하셨다 앞에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며 가는 길을 인도하며 보호하는 역할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도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이건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군대 마하나임 많은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천사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형 에스의 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믿음의 새 청년이 우상을 전하지 않다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풀물 가운데 던집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풀물 가운데 분명히 새 청년이 들어갔는데 그게 몇 명이에요? 네 사람이 그냥 불 가운데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불 가운데 있는 그 새 청년들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믿어지세요? 그 나왔는데 풀무불 가운데에서 던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틈 되지 않고 생명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불 가운데서 누가 지켜줄 게 있을까? 하나님 보신 천사가. 이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내가 가는 길을 가는데 재앙이나 환난이 사고나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명하여서 보내어서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나 그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과 예수님께의 부활의 소식을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의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메신저,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예를 들자면요 수없이 많아요. 구약에서뿐 아니고 신약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전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사는 장막터와 그들이 가는 길을 둘러 진을 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죄가들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그럼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은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것, 친절함, 신실하심, 우리의 생명에 유익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에게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도 음식 차리는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라도 내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인자심도 그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실제 내 삶 속에서 경험하여 체험을 통해서 깊이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지식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 변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0독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걸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를 교만케만 하지.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능력이다 말할 때, 이 호세아가 말하는 그 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 하나님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했을 때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관계를 갖고 같이 삶으로 그 남자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살아보면 달라요. 내가 남자에 대해서 가졌던 지식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걸 안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 남자는 이렇더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기하면요, 아마 여기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막 자자자자 나올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적 신앙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경험적 신앙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체험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신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는 데서 안동한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는 겁니까? 정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누가 그의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선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경험한 자들이 절거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경험했거든요. 복을 받았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가 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야 안 해요? 합니다. 죽어도 기도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에 잘 나와요. 어른 만날 때마다, 정말 어른 문제 만날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냥 할때 나와서 어떤 기도해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드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6절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이 지금 이런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제자의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신 주가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온 교회가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무 좋은 은혜 쓰는 말씀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대조적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동물의 왕국에서 왕자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물이라도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사자 앞에는요 아무도 감히 덤벼들 자가 없어요. 근데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뭘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부와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젊은 사자에 비유하십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궁핍하며 줄일 때가 있으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말하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여기 모든 좋은 곳이라고 할 때, 모든 좋은 곳이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돈, 그죠? 그 다음에 건강, 명예, 또 권력,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생각을 좀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순종할 때 이런 세상적인 복도 받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 건강도 포함하겠죠. 또 시편 111편 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의 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에는 재물과 부가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서 있으리로다. 복을 받아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예요.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이 고백은, 지금 다윗이 찬 정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그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합시다. 여호와가 그의 모든 것이 되신다. 복의 근원이 여호와가 되십니까? 그 모든 복이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케 하시며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시며 살게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복으로 인한 거 아니고 내가 받은 물질의 복, 세상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가 아니고 그 복을 주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그 여호와로 인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신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